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신명기 31장, 32장 이렇게 두 곳을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31장 그냥 쭉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튼 모세는 120살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사람에게 120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123살까지 살았고 또 110 몇 살까지 살고 있는데, 아무튼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정했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900 뭐 69세까지도 살고 막 이랬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는 120세가 됐습니다.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은 만족이고 20은 뭡니까? 낮아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120세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나이를 120으로 했다는 거예요. 100은 만족, 20은 뭡니까? 낮아짐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이게 할례 받는 마음이 20입니다. 20.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120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정해놓으신 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뭘 해서 내가 다 개척하고 내가 뭐 다 계획을 짜서 막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 앞날을 미리 개척을 해 놓으시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고 이런 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로지 여호와께 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 살면서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뭐냐면 아모리는 교만한 자를 얘기하고 시온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자, 심판하실 자를 얘기하고요. 뭡니까? 바산은 평지를 얘기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옥은 목이 긴 자, 즉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서 교만했던, 이 둘 다 교만한 왕들을 얘기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자들을 세계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그와 같이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에 너희가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항상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 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 얘기 뭐냐면 이 율법을 모압 땅에서 새로 이제 썼습니다.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 또 모압에서 주셨던 이 율법, 윤리와 법도들을 써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레위는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뭐 목사니 하나님 일들을 하는 직무를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책을 줍니다. 근데 언제 가르치냐고 하면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마다 모든 빚을 다 없애주고 그다음에 종으로 팔려왔던 모든 이들을 해방시키는 그때에 매년 모입니다.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 면제년 그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을 얘기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수장절 곡식을 저장할 때에 또 초막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올 때 광야에서 초막을 찍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를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듣고 믿고 따르고 하라는 겁니다.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어린아이들과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성 안에 있는 타국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타국인이라고 계속 이방 사람들처럼 관계없는 자 이게 아니라 멀리서 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워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다 아시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약속했던 그런 언약들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거래요. 우상을 막 섬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잠잠히 계시는 거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고 이미 다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2025년 살 때에도 나는 그냥 평안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목사 얘기 잘 듣고 밥 먹고 오고 응? 이럴지라도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익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마음을 깨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일을 하시고 마음을 붙드시며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자 똑같아요. 바산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이 평지에서 아주 살기 좋은 곳에서
계속 살으니까 목이 길어졌어요. 목이 뻣뻣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배부르고 뭡니까?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반드시 지가 편안하게 살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편하게 살고 있나 따져봐서, 만약에 사는 게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러면 반드시 나도 모르는 교만이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이걸 반드시 또 꺾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살다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고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미리 이걸 얘기했어요. 그 땅에서 배부르고 잘 살면 반드시 나를 뭡니까?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나를 버릴 거라는 거. 예. 자,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지금 이 얘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호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이 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응?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신을 막 섬기면서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막 붙잡아가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자손들이 이 노래를 기억했다가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미 미리 얘기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서 기억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래서 이방의 사람들에게 붙들려가고 처참하게 창피를 다 당하고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게 하라고 이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서 그들로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법궤 옆에는 이 율법 쓴 책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못 찾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누구죠? 요시야인가 요람인가 그 왕 때에 찾아내서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제 나가면 이제 나중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지고 만나 항아리도 없어지고 솔로몬 성전에 있을 때는 법궤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하나님께 도리를 어기어서 배반을 하는 일들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서 바산 왕이나 뭡니까 시온 옥과 시온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가질 것을 내가 안 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모세하고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으면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니 하늘과 땅 앞에서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 재앙을 당하리라 아니라. 모세가 이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31장을 우선은 읽었습니다.
예, 32장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이게 지금 이 노래입니다. 노래. 모세가 노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되게 하려고 이제 만든 겁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 성경을 내가 쭉 찾아보다가 비는 뭔가 하나님 또 이슬은 뭐 좀 물어볼 때 이 말씀이 나왔었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교훈이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적시는 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슬은. 이러면서 이제 성경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알아가는 거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풀은 연약을 얘기합니다. 연약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뭡니까? 가는 비를 내려요. 만약에 큰 비를 내려오면 이 풀 같은 거는 전부 다 빵꾸가 나고 찢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내 연약해졌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에 그를 다치지 않게 가느다란 비, 하나님의 교훈을 내려서 그로 점점 장성하고 튼튼한 식물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감싸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게 다 비밀들이에요. 채소 위에 단비는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밭을 갈아서 나오는 게 채소인데 그거를 먹고 살아라. 아담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채소는 고생 끝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참 어리석군요. 이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에 위에 내리는 단비, 달달한 비예요. 이 채소에게 꼭 필요한 비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비는 다 교훈을 얘기해요. 이슬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말씀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들을 알고 읽으면 성경의 비밀들이 많이 하나님 읽혀집니다. 이건 거듭난 자들의 마음에만 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신명기 읽을 때 그냥 뚝뚝뚝 읽어나갔잖아요. 이런 내용 하나도 모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동화책처럼 쭉쭉 읽어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고 그 마음의 중심들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고 그렇게 합니다. 단비로다. 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데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건 뭐냐면 전파하면서도 하나님께 위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또 돌릴지어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냥 옆집 아저씨 마냥 그냥 하나님을 전파하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두려운 분과 우리가 그분을 경외를 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반드시 갖고 해야 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당신이 죄졌습니까? 그럼 하는 사랑의 하나님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진리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게 편한 정도. 그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 마귀 종들을 만드는 획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된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도요, 하나님을 알고 전해야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함부로 전했다가는 사단 마귀 종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반석, 돌, 바위. 그걸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에 그런 비밀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나는 보게 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진 덕으로 행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진 덕, 공덕은. 즉,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려주시는 덕을 쌓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어진 덕으로 행하심을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 뭡니까? 공평, 일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평에는 공의가 자리를 잡습니다. 공의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을 거고, 재물을 뺏었으면 또 재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게 공평, 공의입니다.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누구 걸 뺏었는데 하나님 봐주시겠지 해서 그 재물이 내게 되고 하나님은 관계도 안 하고 그러죠. 자기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진실무망 진실이 끝이 없다는 거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그들은 누구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는 건 누굽니까? 예?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을 행한대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고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비록 뭐 바알신이나 뭐 부처나 알라신을 믿지 않더라도 뭡니까? 쥐들은 나는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흠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사국한 종류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교회 다니는 마귀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과장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세계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마귀의 자식으로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으니까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악을 행하는 자면서 사곡한 종류다. 흠이 있고. 하나님 흠이 없는 자를 좋아하는데 사곡하다는 건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국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즉 뭡니까? 사국한 종류. 마귀의 자식된 이 백성들아. 하나님이 기껏 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사단 마귀처럼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매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둔하고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우매무지한 백성아. 즉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때에 뭐 이스라엘 모세하고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는데 전부 다 사국한 백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나온 과거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것도 기억하고 홍해를 건넜던 일, 구름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너를 인도하며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게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라. 이 얘기 뭐냐면 네가 진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다면 네 부모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데 너는 모르잖아. 나를 떠나서 네 멋대로 살고 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즉 뭡니까 나라를 분리하시고 또 뭐 인종들을 분리를 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누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를 정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으로 할게. 그러면 만약에 뭡니까? 70명에서 430년 동안 대략 뭐 예를 들어 장정이 60이니까 한 30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인구가 애들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그들을 이 나라를 이렇게 정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 자인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나라만 정해놓고 인종 분리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얻으실 만한 분량들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그들을 만나시려고 애를 쓰시며 또 짐승들이 막 부르짖어서 너희를 찢겨 죽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너희를 보호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자, 하나님이 보자 옆 네 생물에 독수리 얼굴을 가진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걸 얘기해요. 독수리가 자기 집을 어지럽혀요. 하나님은 딱딱딱딱 규격 있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어지럽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날개로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날개 위에 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미가 그 새끼를 사랑해서 뭡니까? 자기 집을 막 이게 막 이게 너풀너풀해서 막 요란케 합니다. 그런데도 새끼가 하나님 앞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는 한 분이셔요. 그분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어요.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사단 마귀의 귀신들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땅의 높은 곳을 타게 하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는 건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밭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은 채소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너는 필경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 아담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는 밭을 기경하여 그 밭의 채소를 먹을지니. 이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낮아진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밭의 소산, 채소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반석은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그랬죠? 거기서 꿀을, 하나님의 지혜를 먹습니다. 이 지혜는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지혜는 성경에서 꿀을 얘기합니다. 꿀. 반석에서 꿀을 나게 하시고 또 굳은 반석에서 또 반석에서가 아니라 굳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반석에서 꿀,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일이 꿀이고요. 굳은 반석에선 기름을 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굳은 반석, 하나님 완전히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이거는 계획이시고요.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소는 일꾼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짐도 등에 지고 밭도 이렇게 쟁기로 이렇게 보습으로 이렇게 밭을 갈고 일꾼 소의 젖기름 뭡니까? 일꾼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젖기름이에요. 젖에 어떻게 기름이 나옵니까? 우유가 나와야죠. 근데 소의 젖기름이라 표현한 것은 뭡니까? 젖은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일꾼된 자를 양육하는 것은 기름,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목사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성령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또 아까는 젖기름이라고 또 왜 양의 젖이라고 얘기했느냐. 양은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양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젖, 그런 자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젖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저주로 양육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지 않고 양의 젖과 또 어린 양의 기름. 양이면 아직 양이지 또 어린 양은 또 뭡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철이 없는 자들을 얘기해요. 사실은 갓 구원받은 자들이라든지
어린 양의 기름, 그들 또한 기름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분별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는 아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어린 양, 수양, 송아지, 아이들, 청년들, 아비.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기름과 또 바산소산의 수양과, 아니 무슨 양은 왜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하냐고요. 어린 양, 양, 바산의 수양. 바산은 뭡니까? 바산은 평지, 살기 좋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땅이 아닙니다. 바산소산의, 그러니까 평지, 살기 좋고 이 아름다운 땅의 수양과, 이 수양은 뭡니까?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믿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바른가 마음 높이지 않고 분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수양을 얘기를 합니다. 또 염소와, 뭡니까? 염소는 속죄제를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염소는 뭡니까? 고집도 많이 피고 때도 많이 쓰고, 이게 염소입니다. 양은 순종하는 거고 염소는 고집 피우고 때 피우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염소와 양을 구별을 하시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염소의 모습이 많아요. 뭘 알려줘도 자꾸 때 피우고 고집 피우고 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잃은 자다, 이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그런 모습이다, 인정하라고.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이 아름다운 밀은 뭡니까? 곡식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복이 아름다워요. 이 밀을 있으면 이것 채로는 안 받습니다. 반드시 콩콩콩콩 찧어서 고운 가루를 내요. 그 근본이 되는 게 밀과 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밀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은 있는데 콩콩콩콩 고운 가루가 안 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앞으로 들어올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하고,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포도즙은 뭡니까? 붉은 술. 여러분, 이것도 비밀인데, 포도즙을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포도주 틀을 지나야 돼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가득 집어넣고 거기서 사람이 막 밟거나 위에서 뭘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럼 밑에 즙이 빠져나와요. 반드시 심판을 한 번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포도는 뭡니까? 열매를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사람에게서 이 열매가 나온 것을 전부 다 하나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으면 뭡니까? 밟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심판을 한번 당하는 거예요. 타작 마닥과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한번 견뎌보는 거죠. 그러면서 즙이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술은 기쁨을 얘기를 하고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붉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난 죄악 덩어리입니다. 어둠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네 마음이 옳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붉은 술, 뭡니까? 심판을 지나서 나온 즐거움과 기쁨들을 마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들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씨, 되게 지만 자랑하는 것 같네? 아니, 나 하나도 몰랐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물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 잃은 마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연구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나 하나도 몰랐던 놈이에요, 진짜로.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이러한 마음들을, 여수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여수론은 사랑받는 자,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수론에 대해서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옳은 자, 사랑을 받는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발로 차서 하나님을 그냥 발로 막 차버리는 거예요. 여수론이 살찜에, 뭡니까? 잘 살게 되니까, 편안하니까.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성경책 끼고 교회를 다니지만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찬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걸 수도 없이 보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증명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이게 뭡니까? 옆에가 살이 찌고 옆에가 뚱뚱해진 거예요. 뚱뚱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유발했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곡한 종류.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할게요. 현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교회 가서 마귀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마귀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당신 교회에 있는 목사 또한 마귀의 종입니다. 난 이걸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44년 동안 죽도록 느낀 게 그겁니다. 거짓자에게 속아서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여러분, 나만큼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힘든 거 일 다 해가면서 돈 벌면 전부 다 헌금해서 전 세계 책 뿌려주는데 만들어서 한 권당 10,000원이에요. 그럼 보내는데 10,000원입니다. 한 권당. 그 수도 없이 보냈어요. 몇백억, 몇천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난 여태까지 마귀를 섬겼습니다라고 저는 인정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잘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걸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교회 가서 마귀에게 예배를 하고 그 목사는 마귀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의 높은 분이 구원받을 자는 한 2.5%, 100명 중에 2명 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시각이 있는데 나는 어떨까요? 난 그거보다 더 적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진짜 다시 한번 경각해서 검사를 한번 자기 마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딱 마음 먹는 순간 내가 구원이 아니구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혼자서는 모릅니다. 난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붙드셔서 움직여서 그렇지 자기 혼자서는 모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와서 뭡니까? 문을 열어줬을 때 문 딱 들어오면 성령님이 일을 그 다음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셔요. 저를 끝까지 뭐 이것저것 다 알려줘서 그를 만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만 열어줘서 마음만 보여주면 그 다음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영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끝날이 어떻게, 그게 종말이 어떠하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녀고 패역, 도리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종류라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고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요. 너희들 한번 열받아 볼래?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이방 백성을 데려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옥 가는데요. 뭡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하나님이 지옥까지가 쫓아가가지고 전부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불못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에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산들의 터라는 거, 산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바로 서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터까지 불사르겠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기준, 옳음, 믿음 전부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화살로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배가 고파서 뼈만 보인다는 거예요.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킬 것이라. 불같은 더위는 뭡니까? 뜨거운 불못을 얘기해요. 불같은 더위 뭡니까? 지옥불을 얘기하고 독한 파멸에게 삼킬 것이라. 완전히 지옥을 보낸다는 거죠.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뭡니까?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들짐승에게 있는 이를 사람에게 붙인다.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동물에게 있는 그 곤충들, 그 벌레들이 붙으면요, 사람 이상하게 몸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민족들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칼에, 방 안에서는 놀림에 멸망하리니. 방 안에 있는데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와, 이것들을 전부 다 살갗을 뺏겨내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방 안에 숨어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부 다 진멸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내가 이들을 완전히 멸망해서 기억 속에서 없어지게 할까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이 얘기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마귀, 대적은 하나님 앞에 마귀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아유, 하나님이 기껏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든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힘 있다고 다 쳐 죽입니까? 아이고, 그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수단이 좋아서 마음대로 하는군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공의하시고 뭐 죄가 없으시고 뭐 흠이 없으시다고요? 사단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놀려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멋대로 하실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무서워서 안 하실까요?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때문에 함부로 화를 안 내시고 참아주시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내가 진노를 베풀리라, 이럴 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열받는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아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겠어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놀려대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멸망 가운데 안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모세가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지 마옵소서, 애굽에서 기껏 저기 살려넣어가지고 이 땅으로 끌어오셨는데 이들을 다 죽인 사람 저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끈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다 죽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다 받을까봐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알았다. 내가 그리 안 하마. 이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사단 마귀도 똑같이 그런다는 얘기죠. 사단 마귀는 진짜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예요. 자,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모략은 뭡니까? 꾀를 내어서 앞으로 일이 잘 되어질 것을 고대하고 이러는 게 책략, 모략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을 못해요. 또 그 중에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자, 대적의 반석은 마귀를 얘기하고요.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대적의 반석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도 알아요. 지가 끝내는 불못에 떨어질 걸 알아요. 사단 마귀가.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이 뭐라 그랬죠? 에워싸인 곳. 뭡니까? 심판을 받을 곳이에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라. 뭡니까? 깊은 물의 곳. 고모라. 깊은 물의 곳. 뭡니까? 완전히 심판받을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곳을 대표하는 성경의 말씀드리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단포도가 아니라 쓸개 포도에 쓴 게 나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주스러운 겁니다.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그들이 먹는 게 사망에 임하는 것들을 계속 먹으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서 그들도 죽게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부들이에요. 천주교에 있는.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내 곳간에. 먹으면 죽는 양식들이 얼마나 많이 곳간에 쌓여 있으면 지금 기독교인들 유명한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 교황은 음녀이면서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수제자가 천주교 교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신부들 또 천주교인 전부가 다 사단 마귀의 종들로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 뭡니까?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하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가서 확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리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자,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알려고 해야 될 자들이 전부 다 오염이 돼서 사단 마귀의 종들이 됐어요. 그래서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의 힘이 없음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어요. 다 어디에 묶여 있느냐? 사단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우상에게 묶여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탐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탐욕의 우상이 있으면서 거기다 막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나온 고기도 뜯어먹고 포도주도 먹고 다 바쳤던 걸 먹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보상이 되게 해라.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상들로. 그게 되냐 이거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심판과 진노를 명쾌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세요.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봉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전부 다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자들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잔인하게 죽여버린. 그래서 여러분 지들이 얘기했던 게 이루어진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얘기를 함부로 짓거렸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누굽니까? 히틀러 때에 600만 명이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아셔요? 히틀러 때문에 가스실로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자들의 혈족들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걸 봅니다. 자, 그때 100명이 모여서 2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는데 그들의 후손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한테 가스실에 들어갔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가스실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외쳤던 자들의 자손들이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분별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에 따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그런 자들이 후손들이 가스실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그때 외쳤던 자들과 대제사장, 레위인, 또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후손들 600만 명이 가스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와 상관없는 자들은 가스실 안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칼로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자, 피살자는 뭡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살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살자, 사람을 죽인 자, 포로된 자의 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안 들어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로가 돼버린 자들.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장관이 된 자들이죠. 지금 얘기하면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또 이 세상 유명한 큰 대형 교회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이 칼로 화살로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든 열방들이 기뻐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전부 다 쳐 없애고 그 중에 남은 자들, 그 중에 구원할 자들을 찾으셔서 열방에 있던 구원받을 자들과 함께 더불어 찬송하자 이겁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니 이 노래가 생명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기도 하고 너희를 심판하기도 하는데 이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가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은 강 건너 저편 지역이에요. 모압 땅 쪽을 얘기하고 올라 느보 산 숨겨진 곳을 얘기하는데 이게 비스가 산입니다. 모세가 죽은 산이 비스가 산인데 이 산이 뭡니까? 다른 말로는 느보 산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곳.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무리바 뭡니까? 물 나온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서 하나는 뭡니까? 다툼이란 뜻이 있고 마사라고도 합니다. 마사. 시험하다. 그다음에 뭡니까? 무리바 다툼이란 뜻입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일을 주관자였어요. 모세를 왜 비스가산에 죽였냐면은 모세처럼 인도자의 입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 그 후대에 그런 거짓자들이 많이 나올까봐 모세를 그냥 비스가산에서 죽여버립니다. 120살 딱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교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모세가 천국 못 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려고 모세를 비스가산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50절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서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건조한 땅입니다. 가데스 거룩한 뜻이 가데스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반물에서 거룩한데 다툼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가데스 무리반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심판의 샘물에서 거룩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하는 게 가데스 바네아고요. 가데스의 무리반은 하나님의 거룩을 판단을 하고 뭡니까? 나타내지 않고 다툼이 되는 걸 얘기해요. 무리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려고라.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요.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중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라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40만 명, 70만 명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으뜸인 자가 그 밑에 제일 꼬발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으뜸인 목사가 제일 밑에 새로 들어온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누구시죠? 이번에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다음에 또 봤어요. 누구시죠? 아 전에 인사드렸어요. 이번에 2주 전에 교회 새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1년 있다가 누구시죠? 예수님 말씀에는 분명히 으뜸인 자, 즉 그 교회 지도자는 인도자는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알고 그의 형편도 알고 그의 마음의 신앙 상태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럼 몇십만 명이 될 수 없고 몇천 명이 될 수도 없고 몇백 명이 될 수도 없어요. 많아봐야 뭐 몇십에서 한 100명 정도 될래나? 아니면 한 3, 400명까지도 괜찮겠네요. 진짜 열심히 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요 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들 멋대로 교회 짓을 하고 있고 거기 교회가 아니죠. 종교 집단이고 뭡니까? 다단계 판매 모집책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인도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인도자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냐? 너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보기는 봐. 근데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저주입니다. 모세에게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현재의 신부들이나 목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뭐 선교사도 되고 어디 파송지에 나가서 막 죽도록 열심히 섬기고 이런 사람들 마음에 성령님 없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고아들 100명을 데려다가 필리핀에서 무슨 방글라데시에서 막 이리다 치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 땅에 좀 평안히 있다 지옥 가야지 왜 고생하다 지옥 가냐 이거예요. 난 여러분의 열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여깁니다. 옳다고 절대로 안 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정하셨던 방법대로 믿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입는 거지 내 열심, 내 옳음,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